네, 오늘 칭의 소요리 문답 33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어떤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봉독했는데 오늘 소요리 문답 제목은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라 하는 것은 의롭다, 칭한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한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영어 justification. 정의, justice가 정의죠.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 그런 겁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입니다. 자, 33문.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답 다 같이 시작. 네. 의롭다 하심은 뭐냐? 의롭다 하심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행위라고 했죠. 거저 주신 은혜 행위인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분도 그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자, 자기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옳게 여겨 주시는 거. 옳지 않은데 옳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자기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그래서 의롭다 하시면 뭐냐면은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는 것. 옳게 여겨 받아주는 것. 옳다고 여겨 받아주시는 것. 다시 말해서 의롭다 해주시는 것. 옳다고 해주시는 것. 옳지 않았어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옳다. 아니야. 우리는 옳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옳다, 됐다, 의롭다 그렇게 여겨 받아주는 거예요. 여겨서 받아주는, 그렇게 여겨준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여겨주는 거죠. 참 못됐는데도 좋은 사람으로 믿고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옳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옳게 여김을 받게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까?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한 것이 없잖아요? 그저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로 노력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이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대행하셨죠. 옳게 여겨 받아주는데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한테 돌려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직 돌려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는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것을 은혜의 행위로서 거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게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해놓고 의롭다 칭함을 우리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거는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법정적인 선언인데 아무리 어떤 사람이 무죄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을 무죄로 내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유죄예요. 그 유죄라는 딱지가 그대로 담겨 있는 채 그 사람이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탈옥하면 탈옥수가 되는 겁니다. 그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떨어뜨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죄를 안 지었어도 법원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무죄로 판결 나기 전까지는 죄인이에요.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재심을 해가지고 그 과거에 한 재판이 잘못돼서 무죄다라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억울해도 뭐예요? 유죄예요. 죄인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어떤 죄를 졌어요. 형사 처벌 대상이 됐어요. 누구를 때렸습니다. 강도를 했어요. 그래서 체포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형법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그 다음에 재판을 받게 되죠. 재판을 받으면 그러면 1심, 2심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이 나서 그 사람은 너는 죄인이다. 범죄를 저질렀다. 죄목은 강도죄. 형량, 징역 10년. 그러면 징역 10년이라는 그 형량을 다 채우고 그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는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그리고도 죄를 지었다는 그 딱지가 평생 따라다녀요. 이 법정적으로 너는 무죄다라고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요새 뭐 정치인들
그 뭐 새정치 한다고 해 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기소만 돼도 그 사람은 그 부패 정치인이니까 새정치 할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뭐 각 당에서 기소만 돼도 그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룰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 기소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범죄 혐의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기소가 되는 거예요. 기소라는 거 여러분들 법적 용어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범죄 혐의가 충분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되는 거고 범죄 혐의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에다가 의견을 보내더라도 검찰에서는 기소 처분하지 않아요. 불기소 처분합니다. 또는 기소 유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냥 더 이상 케이스에서 그냥 끝내버려요.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근데 기소가 되면은 이것은 재판을 받아야 될 정도의 어떤 잘못이 있다. 범죄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재판 받아서 나중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판해가지고. 그런데도 기소가 되는 것조차도 안 되려고 얼마나 애써요. 여러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어떤 낙인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 괴로워요. 요새는 참 형량이 그 형법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많이 강화돼 가지고 누구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함부로 남의 몸에 손대면 안 돼요. 누구 뭐 한다고 한번 이렇게 밀치잖아요. 그러면은 벌금 100만 원이에요. 무조건. 50만 원, 100만 원. 혹시 여기서 법 전공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밀면은 그게 뭐냐면은 폭행죄가 돼요. 밀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밀면 경찰 불러서 그게 인정이 되면은 바로 고발 조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즉심의 회부가 돼가지고 벌금 50만 원이지 100만 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남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이제. 한 대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폭행죄가 되고 쳤는데 피가 흘렀어. 그럼 상해 폭행 치상, 상해 폭행죄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저 이력서 여러분들 뭐 하면은 상해 폭행죄 이렇게 해가지고 남아가지고 이제 회사 취직하려는데 회사 취직할 때 신원조회 다 합니다. 웬만한 데에서. 근데 딱 보니까 저 폭행죄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 범죄에서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건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법적으로 정죄함을 받았어요. 칭의는 정죄의 반대예요. 정죄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정죄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죄한 데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법정적 선언, 무죄라고 하는 법정적 선언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그 33문 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이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면 자, 여기 보면 1번에 하나님과 인생이 나오잖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의로우신 하나님, 신명기 시작.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불의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하나님 무슨 하나님? 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모든 길이 참으로 공의로우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과 대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대면할 수 있어요? 대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고 했죠. 그렇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갑니다. 지성소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왜 죽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그 염소를 잡을 때 그 흠없는 염소를 잡기 전에 내 죄에 대해서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내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그 죄 없는 어린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휘장을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죽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 대속한 그 염소의 피를 보시고 이 대제사장이 죄 없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죄 없다 인정하시고 대면하셔서 거기서 교제를 나누셨던 겁니다. 지성소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이 지성소에 쫙 임재를 했어요. 구약시대에. 근데 그 피가 없이는 인간은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어요. 우린 대면할 수 없었어요.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어요? 우린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인이신데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참이신 그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와 어떻게 마주할 수 있겠어요? 마주할 수 없어요. 완전히 세계가 다른 거예요. 빛의 세계와 흑암의 세계가 완전히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적 부패한, 우리는 우리의 상태는 어땠는가? 전적 부패한 인간이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시작. 자,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자, 대비해서 봅시다. 자, 하나님과 인생. 과거의 하나님과 인생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전적 부패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극과 극의 대치 상태에 있었어요. 화목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죄인된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 그저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이게 칭의가 이제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법정에서 잘 생각. 하나님은 재판관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법정, 여기가 법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법정에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전적 부패한 인간 여러분이 죄수의 복을 입고 그리고 법정에 혼자 섰어요. 그래서 그 섰는데 이미 재판을 뭐냐면은 그 정죄함을 받았어요. 언제 정죄함을 받았느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정죄함을 받았어요.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어서 그 원죄가 계속 유전죄로 여러분들 해서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인의 신분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죄함을 받고 그 정죄함의 그 그 판결은 뭐냐면 사형이에요, 사형.
선악과 땀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했죠. 사형 언도를 이미 받았어요. 그 말씀대로. 정죄함을 받았어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의 신분으로, 그 사형수의 신분으로 여러분들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법정에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죠? 기적이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사형수의 신분인 내가 어떻게 마주하고 서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여전히 내가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정죄함을 받은 죄인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난 죽지 않아요. 서 있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판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이제 오늘 사형 집행을 한다. 그게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죄가 없다. 이제 너는 법적으로 의인이다.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다. 이제 너는 자유다. 나가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칭의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의. 여기 33문 답에 있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걸 우리에게 돌려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이 사형수의 신분인 나와의 사이에 이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내 죄값을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나를 하나 세워서 이제 너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죠. 내가 감옥 속에 그냥 나는 그 사형수의 신분으로서 언제 내 사형 집행이 되는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기 아들을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시고 모진 고난을 다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죄수인 나 사이에 이미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무죄 상태로 다 만들어 놓고 죄값을 다 대신 치러 놓고 다 치러 놓게 해놓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서 이제 법정 선언을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다 끝났다. 네 죄,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고 너 대신 죽었다. 너 대신 피를 다 흘렸다. 사형 집행을 네 대신 받았다. 이제 너는 이제 네 죄값을 내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법정적인 선언? 거기서 우리가 그걸로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법정적 선언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죄인된 우리를 재판장 앞에 이 앞에 불러 세워놓고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얘기하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많은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다 이뤄놓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를 너 의인이야 얘기할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셔놓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 피가 지금 피 흘림이 없었는데, 내 피는 피 흘림이 없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돼서 나보고 의롭다 칭함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지금 아직 여전히 피 흘리지 않은 나는 내 죄싹을 가지고 나는 피 흘림이 없는 상태에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서 있을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 나도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뤄 놓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린 그냥 불러다 놓고 이제 너 의인이야.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법적으로도 의인이 되었어요. 세상에서도 누가 내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고 의롭다 나를 무죄로 만들어주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평생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어요. 더구나 내가 사형수의 신분이었는데 다 해놓고, 그리고 재판관이 무죄라고 해줬는데 그 재판관의 아들을 대신해서 처벌을 시켜놓고 깜빵에 가둬놓고 사형을 집행해놓고, 그리고 나를 살려준 재판관이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살까? 아니면 나 대신 죽어간 그 재판관의 아들을 위해서 살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재판관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살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살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이 칭의의 이 은총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간단하죠. 칭의. 너무 쉽게 생각하죠. 칭의. 법정에서 무죄 선언하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요. 이미 정죄함을 받은 것을 판결을 뒤집어가지고 무죄로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 우리 세상 일 하다 보면은 소송이 들어오기도 하고 회사를 상대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1심에서 한번 패소를 하잖아요. 2심에서 뒤집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판결을 번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죄, 사형수, 그것을 무죄로 뒤바꿔 놓는 이 법정적 판결, 이 선언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요. 이제는 법적으로 무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내가 보세요. 강도 10년 형벌 받았어요. 죄싹을 치렀어요. 내가 죄싹을 치렀어도 그거는 딱지가 남잖아요. 기록에. 안 없어져요, 그거. 10년 형을 살고 나와도 기록에는 남아있어요. 신원조회 하면 다 나와요. 그거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다 지워줘도 얼마나 내 삶이 자유롭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지워준 거예요. 우리의 이력서, 우리의 그 신상 기록, 신원조회 할 때 있을 수 있는 모든 빨간 줄, 그것을 다 깨끗하게 지워서, 지우개로 지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서 흔적도 없이 양털과 같이 원래부터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상태로 만들어주신 것이 그것이 칭의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인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해서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한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 알아야 될 사실 핵심이에요. 핵심. 이 칭의라는 거, 이 말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청난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엄청난 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너무 가볍게 봤잖아요. 세상에서도 뭐 잘못된 거 하나 허물 덮어주고 허물을 다 용서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뭐 털끝만치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의롭다 칭해주신 거. 그래, 의롭다 칭해주셨지.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래? 의롭다, 그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 그래. 나 그거 믿어. 이제 의인이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를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나 하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게을르게 살아도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믿는 일 엉터리로 해도 되겠는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얘기는 못할지언정 그거를 숨기고 살아서 되겠는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 되겠는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것이. 우리가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의롭다 하심의 특징. 자, 의롭다 하심의 특징. 첫 번째, 시작. 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 여러분들 다 믿으실 겁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맞았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거저 주시는 거.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예요. 은혜에 이게 내가 왜 이거를 아까 이제 거저 주시는 걸로만 하면 안 돼요. 선물도 거저 주잖아요. 그죠? 선물도. 근데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선물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선물, 대가예요. 대가. 은혜라고 하려면은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게 은혜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많이 베풀어줘도, 나한테 왜 이거밖에 안 줘?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는데, 월급 왜 이거밖에 안 줘? 또, 하나님은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하면은 그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나는 원래 받을 자격이 없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 물 한 모금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 이것도 주신 거야. 이것도 은혜야. 이것도 주셨구나. 이것도 은혜로 주신 거야.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럼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실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을 수 있을 만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도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것이 100점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그 루시, 이삭 줍는 가운데서도 은혜로 여기는 것 같아요. 없는 가운데서도 은혜로 여기는.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지금 둘이 얘기한 것 같이 받을 자격이 없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 그거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재판장인 법정에서 내가 나가서 사형수인데 내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맷돌을 돌리고 뭐 온갖 노력을 다 하고 뭐 수양을 쌓고 뭐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너 그동안에 다 했으니까 이제는 너 의인이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죄만 사함 받았다. 이제 너는 네 죄값 다 치루었다. 그걸로 끝나지. 그래도 의인은 아니잖아요. 빨간 닥치 남아 있잖아요. 강도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무죄라고 만들어줘요? 이 칭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죄를 사함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기록 있죠? 죄에 대한 기록, 행위 언약을 범한 기록, 그 기록 다 없애는 거예요. 무죄예요, 무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별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준 거 사해 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기록은 남아 있어요. 나는 보니까 기록 띄워보니까 예전에 사형수. 사죄하면 받았어요. 근데 사형수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형수였어 과거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칭의는 아니야. 너 사형수 아니었어. 그거예요. 없어. 과거 그 기록 없어. 너 그냥 의인이야. 그거예요. 너 그냥 의인이야. 의인. 그 차이를 알겠어요? 사죄와 칭의의 차이를 알겠어요? 인철이 알겠어? 개혁란 집사 알겠어요? 네. 주은이 알겠어? 이걸 알아야 돼.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예. 칭의. 자, 구원의 서정 있잖아요? 구원의 서정. 그 칭의 전에 뭐가 있었죠? 믿음. 그래요. 믿음이 있었어요. 의롭다 칭하기 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여러 번 얘기했죠. 믿는 거를 내가 택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주권적으로 된다는 거는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주권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렇죠? 믿어요, 안 믿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전능하신 분이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야 되잖아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제한을 받으신다면 그거는 주권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거냐를 택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제한받아요.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의롭다 칭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주권.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1번 제한 받는다. 2번 안 받는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성신이 몇 번이야? 정확하게 얘기해봐. 1번, 2번. 1번. 그렇지. 1번이에요, 1번. 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가지고 내가 아예 안 믿을래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칭하고 싶으시면은 나를 믿게 해서 의롭다 칭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믿을래, 안 믿을래? 아니, 안 믿을래요. 나 하나도 통제를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인 거예요. 하나님은 통제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진다? 이 믿음은 칭의의 전 단계예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데 우리가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착각하냐면은 믿음이 구원의 공로나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칭의의 공로나 대가다. 칭의함을 받으려면 내가 믿어야 되니까 내가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믿겠다고 작정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어요.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한 그 믿음을 선택한 공로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틀리다 생각하는 사람. 네, 됐어요. 여러분들 똑똑하네요. 틀려요. 이거는 믿음은 칭의의 공로나 대가가 아니에요. 칭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위한 과정과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뭐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다. 대단한 거 우리가 한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네 번째, 자 시작. 예,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여기 전가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2번 전가의 예 시작.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칭의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거. 아까 다 설명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전가가 됐어요. 아까 얘기하듯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그 다음에 그 의로운 그 양의 의가 대제사장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6월절 어린 양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 피를 해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죠. 그 안에 그 문설주와 인방 바른 그 집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을 때 거긴 다 구원받았죠. 왜 구원받았을까? 그게 바로 칭의예요. 뭐냐면은 어린 양 있잖아요.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거를 바르잖아요. 자, 그때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죄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죄는. 그 다음에 그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의 의는 그 사람들에게 전가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죄는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고 의는 이 사람들에게 옮겨온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가 폭도와 같이 돼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를 그리스도에게 못 박으면서 전가시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를 위해서 전가가 있었다. 죄의 전가, 의의 전가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가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여기 그 전가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뭐 다 여러분들 다 아는 거고 마지막에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기업을 물은다. 이것도 전가의 예예요. 우리가 구약 성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대한 그 예표로 많은 것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제사, 그 다음에 피 흘림, 유월절,
그 다음에 도피성,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또 이 구약의 그 제도 가운데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말하자면 속죄의 예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속량한다, 속죄한다, 대속한다. 그게 다 영어로 redeem이라고 나와요. redeem. 그 다음에 기업을 무른다, redeem으로 나와요. 그 redeem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계산하는 거예요. 속죄 뭐죠? 대신 계산하는 거예요. 대속 대신 내 죄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어떤 노예가 있는데 누가 와서 얼마 이 노예 얼마 하는데 대신 이 내 노예 값을 다 치러주고 나를 그 노예 시장에서 건져내서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계산했어요? 아니야. 여기 오네시모 나오잖아요. 오네시모의 빚을 누가 계산하겠다고 했어요? 바울이 계산하겠다고 했죠. 내가 그 빚을 내게 갚으리니 오네시모를 내 형제와 같이 여겨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그게 리딤이에요.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기업 무르는 거 어떻게 하죠?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줬죠? 어떻게 했죠? 어떤 자기 형제 가족이 빚을 지고 그리고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남한테 넘겨주게 됐어요. 그렇죠? 넘겨주게 됐죠. 근데 그 넘겨주고도 또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했죠? 기업 무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가 친척들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도로 대신 갚아주고 땅을 도로 찾아주게 했어요. 그것이 기업 무르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노예로 살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희년이 되면은 모든 사람 자유인으로 방면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잖아요. 그것이 리딤이에요. 그것이 대속이고 구속이고 전가의 예입니다. 대신 전가 받아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그냥 악착같이 이기적으로 자기 이윤을 따지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것 같이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 물질이 희생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손해볼 수도 있고 내 시간이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것이 임퓨테이션, 전가의 삶이고 그것이 리딤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칭의의 은총, 귀한 교리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엄청난 일들을 저희가 이 칭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착같이 이기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남의 빚을 갚아주고 또 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처럼 우리가 남의 것을 대신 갚아주고 계산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또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